누구에게든지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에 여의치 못하신 분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월세방이라도 좋으니 집 한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부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정신 차리고 제 앞가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독님, 저의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인데, 공무원 시험 보는 날짜가 언제인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요. 근데 그랬지, 아빠 엄마 기도가 더 중요하고 본인의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알았다고 기도해 드린다고. 그래서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그렇게 많이 기도한 건 아닙니다. 몇 번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감독님,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딸이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네. 축하해. 그랬더니 아유 뭐 2번이나 떨어지고 3번째 됐는데요 그러더라고. 10번 떨어졌으면 어때? 끝까지 해서 합격했으니까 좋지. 축하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을 가슴에 두고 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부부끼리는 한번 갈라서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갈라설 수도 없는 거고 뺄 수도 없는 거고 항상 부모의 가슴에 안고 있죠. 잘 살아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행복해야 될 텐데,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부모가 늘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알다시피 온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취락펴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도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 자식 노릇 잘했다고 우쭐하는 사람이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간절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원들이 술술 잘 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구원시킨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인자가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마귀의 올무에 걸려 세상으로 흩어진 자를 구원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유가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키가 작든 크든 뚱뚱하든 갈비씨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누구냐?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일가 친척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죄 씻음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술술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명한 목사로서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복하도록. 양명한 감독으로서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동부연의 700교회 10만 성도 1000명의 교육자들이 행복하도록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양명한 목사의 감독으로서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있다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매사 건건히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볼 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는 부흥되지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자랑하는 일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시험 든 교회들을 수두룩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기도하는 이들이 가슴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뛰쳐나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요?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차 사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사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 사업하는 이유가 뭐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올바르면 가는 길이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올바르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성도의 생활관이 올바르면 복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자여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그게 복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루누워 있는 사람도 병약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찬 예식할 때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받고 그 복이 여러분들 일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속 썩는 자녀들이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수시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먹구름은 물러가게 하고 밝은 태양빛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건강함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내가 믿느냐라고 고백할 때 묻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시로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예배 순서의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이 나에게 임재한다. 환부에 임재한다. 죽을 병 위에 임재한다. 나의 삶 속에 임재한다. 기도 속에 임재한다.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두 번째,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횡성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것, 다른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 심령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양명한 목사가 우뚝 세워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뚝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요거도 먹는 꼴을 부모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요거도 먹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된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별의별 얘기 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요.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 얼마나 성실히 일을 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든지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다음부터 보디발의 집의 재산이 불일듯이 일어나므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온 가족 식구들을, 일꾼들을 돌보는 가정 총무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비록 요셉이 타국에 가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우뚝 세워주신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3절 5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다 굳건하여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 갔다 그랬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해 갔다 이 말이에요. 양명한 목사가, 양명한 감독이 세상 말로 말하면 욕으로도 먹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겠습니까?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가지각색의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세워지고, 사랑이 넘침으로 세워지고, 은혜가 넘침으로 세워지고, 사명감이 불탐으로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망가지는 성도, 망가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성도, 망가지는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분명코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진정 가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다니니 별로 나아진 것도 없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성깔도 맨날 그 모양이네.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게으름 빠지긴 한없이 게으름 빠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그냥 철저하게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고, 아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만 많네. 아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열매도 하나도 없네. 아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말뿐이네. 이런 식으로 열 며칠 있다면 곤란해지죠. 그 사람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말씨가 달라졌어. 사람의 관계성이 달라졌어. 생각하는 사고가 달라졌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는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통 큰 사람으로 달라졌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뭡니까? 꾸밈이 없다, 숨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면서부터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언변으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 담백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것,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